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찬양의 다양한 방법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다양한 찬양의 방법들에 대해서 서로 한번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로는 우리 더 풍성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이 찬양의 방법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인 음성으로 하는 찬양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음성으로 찬양을 하려고 하면 조금 음성은 정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금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악기가 첼로나 하프, 여러분 아시죠? 처럼 10개의 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뜯으면서 하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정적으로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성으로 하는 하나님의 찬양 방법 중에서도 또 때로는 소리를 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편 98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꽥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표현하는 것. 너무 기쁘다 보니까 소리를 치면서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서 목소리로 찬양하는데 이렇게 목소리 찬양 가운데서 이렇게 소리를 중간중간 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98편, 시편 98편 7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외칠지어다. 소리하면서 찬양하면서 야호 하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찬양 가운데서 소리치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이 너무 좋아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나 야구를 우리가 보면 골링이 들어가거나 야구할 때 홈런이 치면 어떻게 합니까? 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 김정은이가 등장할 때 어떻게 하죠? 김정은 등장할 때 와! 야! 하면서 막 소리치잖아요. 사람에게도 그래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소리치면서 우리가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나를 덮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헤이호 할 때, 이 헤이호라는 것은 이봐요라는 뜻인데, 헤이호 할 때 이거는 소리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죠. 헤이호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는 것이거든요. 헤이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큰 소리 높여서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조화가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예배 가운데서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해서 야호 하거나 중간에 헤이호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 찬양의 조화를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아멘 대장이 들어왔어요. 아멘 대장이 들어왔는데 아멘을 너무 잘하는데 잘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아멘의 조화가 안 맞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면 딱 바람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찬하면 그냥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아멘 해야 될 성도들이 아멘의 타이밍을 놓쳐버려가지고
따라서 그 아멘 하니까 하다가 아니다 싶으니까 뒤에 가가지고 또 아멘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게 뭐 중구난방이 되는 거야. 예배가. 이 사람이야 그거 뭐 눈치 보도 말도 막 자기 중간에 막 마음대로 막 아멘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설교를 하다가 내가 설교 제목을 잊어버렸어. 내용을 잊어버려가지고. 아멘 소리 때문에 내용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분 좋은건강위원회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그때 주일수 장로님하고 같이 가서 우리 주일수 장로님이 그분을 점잖게 타이르더라고. 그렇게 아멘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도 조화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성령의 감동이 다 다른데 성령의 감동이 이때 안 해야지 기계적으로 획일적으로 아멘하는 그게 참다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막 우리를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가만 보니까 이야기 뒤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김해 시내를 다 돌아다니면서 왜냐하면 아무도 아멘을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분이 아멘 하니까 일어나 나가 했다는 거예요. 설교 방해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뭐든지 그래도 조화가 중요하다. 조화롭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시편 134편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성소를 손을 들고 이렇게 들어도 되고 이렇게 들어도 되고.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이때의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승리를 기원하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승리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승리가 있습니다. 그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승리가 주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항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오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됩니다라는 그 기도거든요. 또 그 찬송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기원할 때 손을 든다 했는데 운동선수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태권도 선수들 보면 포인트를 따고 하는데 시간이 다 돼가면 레슬링 선수라든지 이렇게 유도 선수라든지 이렇게 올림픽 때 보면 이제 한 10초 정도 남아났을 때 자기가 승리가 자기에게 왔다 싶으면 야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손을 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예, 승리는 내 것이다. 승리는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은 내 것이다가 아니라 주님의 승리가 곧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손을 드는 것은 승리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 주님께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께 승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내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손을 드는 의미는 나를 향해 행하신 주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손을 들어요. 감사합니다. 시편 63편 3절 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커서 손을 들었다 했거든요. 인자라는 게 무슨 인자면 어질 인자의 사랑 자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어질고 많은 그 자애로운 사랑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랑을 줬잖아요. 하늘에 해를 주시고 하늘에 비를 주시고 구름을 주시고 사계절을 주시고 땅에 온갖 양식을 주시고 지하 자원을 주시고 푸른 나무들을 주시고 새와 물고기와 어족들을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있나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 인자하심,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그 인자하심에 감사해서 나의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손을 드는 세 번째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행위입니다. 시편 134편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해 성소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손을 드는 것은 영적 갈급함에 대한 사모함과 도움의 표시입니다.
시편 143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되어 있습니다. 마른 땅이 그 물기를, 그 비가 내리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내게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주여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도움을 표시할 때 우리가 손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자기의 상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과 항복의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죠.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병사들하고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긴다는, 내가 항복의 표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환영할 때 손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 기빈들이 올 때 환영할 때 손을 들잖아요. 또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갔다 올 때 우리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막 환영하고, 또 외국 대통령이 올 때도 손을 들고 환영하고, 특히 환영을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나올 때 막 총체 같은 거 들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빨간 거 두 개 이렇게 있잖아요. 빨간 거 노란 거 이런 거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도 하는데, 인간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수 있다. 환영할 때 손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손을 이렇게 높이 드는 데는 10년이 걸렸습니다. 손을 한번 들려고 애를 써봤는데 이 쪽팔려서 손을 못 들었습니다. 내가 손을 못 들었는데, 근데 어느 날 내가 손을 들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손이 올라가요. 손이 올라가고,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손을 들고 찬양했다는 게 제일 많아요. 가장 많습니다. 손을 들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리는 주께 있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고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찬양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손뼉을 치면서 하는 찬양 방법이 있습니다. 손뼉. 시편 47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손바닥을 치면서, 손바닥을 친다는 것은 갈채를 보낸다는 것이거든요. 또 손바닥을 누가 제일 잘 칩니까? 북한 공산당 전당대회 가보면 손바닥 제일 손바닥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치잖아요. 우리나라 6.25 때가 되면 저 오살리 기도원에서 전국에 있는 우리 병사들 모여가지고 병사들 부흥 집회를 합니다. 병사들 차출돼가지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해병대, 또 뭐 공수부대, 뭐 어느 뭐 육군 뭐 구사단, 몇 사단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다 유니폼을 입고 나와가지고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칠 때 보면 다 희한해요. 박수를 그냥 이렇게 치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치는 데도 있고, 막 위에서 이렇게 치는 데도 있고. 찬양을 할 때 병사들은 뭐 다양하게 자기 부대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박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박수하며 갈채 보내는 것을 좋아하신다. 네 번째,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4절 다 같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춤을 출 때는 하프 같은 거 뜯는 거 가지고 이게 좀 잘 안 맞잖아, 그죠? 띵띵띵띵띵띵 하고 있는데 춤을 추면서 하는 게 이게 잘 안 맞으니까 춤을 출 때는 뭐가 잘 맞습니까? 소고가 잘 맞아요. 소고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까 일부 시간에는 못 알아맞추더라고. 벚구 들어보십니까? 벚구 노아하는 사람들이 이 벚구 치고 이렇게 고기 막 흔들고 이렇게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소고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소고치면서 막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소고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라 6장 14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법궤 앞에서 얼마나 좋아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법궤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누굽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었어요. 사무엘라 6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러니까 이 미갈은 육체의 성도의 모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성도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입니다. 그 성령에서 영적인 성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막 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어린아이가 아빠나 엄마 앞에서 막 뛰어놀 때 그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나이가 들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한 80대 90대가 한 100세 가까이 돼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 50대 60대 되신 아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효도하는 아들은 춤을 덩실덩실 치면서 효도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미갈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답을 6장 20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없이 그 신복들의 그 부인들 앞에서 신복들 부인 앞에서 마치 방탕한 사람처럼 술 먹고 방탕해져 있는 사람처럼 하체를 드러내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말이 상식적으로는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미갈의 말이 맞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했습니까? 다윗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6장 22절에서 말하느냐 하면 6장 22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 뛰논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는데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뛰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뛰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뛰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네 앞에서 한 게 아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 보라고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일평생 미갈과 함께 하자는, 미갈의 자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미갈과 함께 하자는. 왜? 너같이 육적인 성도는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너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내가 춤을 춘다는 것은 내가 낮아져 춤추고, 여러분 춤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춤춘다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 민정 집사는 좀 쉬운 일인 것 같아. 어떤 때는 민정 집사가 춤을 출 때는 민정 집사가 평소에 춤을 잘 췄나 성령 충만해서 춤을 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두 개 답니까? 우리가 클럽에 가서 자기 몸을 풀기 위해서 춤을 추면 자기 기분을 내기 위해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나를 주권자로 삼으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나를 저 마귀로부터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한국 사람하고 조금 외국 사람들하고 정서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정서가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의 정서가 맞고 그들의 정서가 틀리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정서가 맞고 우리의 정서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닌데 조금 다른 점을 이야기하면 제가 브라질에 가보니까 오늘 우리가 그 미국에도 제가 한 2달 있으면서 교회들을 좀 방문을 해봤는데요. 미국에서 오순절 계열의 교회는 교회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순절 계열의 교회는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못 드려. 어떻게 춤을 춰 이렇게 덩실덩실. 어떤 할머니 하나는 격렬하게 춤을 추다가 하이힐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춤 끝나고 난 다음에 하이힐을 주러 가더라고. 그게 성가대도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 봤죠, 그죠? 제자가 탁 일하니까 성가대 탁 일하니까 착 펼치다가 시작 하니까 이를 부르잖아요. 그러니 두 손을 들었다가 시작. 근데 거기 미국의 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가만 앉아서 이렇게 노래를 못 불러. 흔들어 이렇게 흔들어. 성가대에서도 마찬가지로 흔들어.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손으로 들고 막 손을 들고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표현을 해요. 막 이러면서. 브라질에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가 너무 격렬했어. 좋게 이야기하면 예배가 너무 뜨거운데 우리가 안 좋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무분별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아무도 정죄하잖아요.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흥하는 나라잖아요. 부흥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춤에 자기가 그 흥겨움을 못 이겨가지고 너무 흥겨운데 이 춤이 안 맞는 거야. 이게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야. 만족이 안 되니까 막 들어누워가지고 막 애들 떼쓰듯이 막 들어누워가지고 저 뒤에서 앞에까지 구부르고 와. 똘똘똘똘 구부러서 와. 그렇게 찬양을 해도 아무도 제지를 하지 않고 그걸 즐겨요. 그걸 쳐다보고 웃으면서 즐기고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즐겨주고 같이 옆에 가가지고 같이 이래주고 같이. 그 국민성이 그래요. 국민성이 다 그래요. 그 보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이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째려보고 그래 할 거 아니에요. 저건 아니다 싶기도 하고. 근데 이 나라마다 이 국민성이 있는데 이 다양성이 있죠. 다양성인데 그렇게도 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더라. 다윗이 그렇게 찬양을 했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누가 째려봤냐 하면 미리암이 째려봤거든요. 미갈이. 출애굽기 15장 20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고치며 벚꽃치며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막 소고치며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성가대가 있어가지고 성가대를 멋들어지게 잘하고 사람들이 또 천주교 같은 데 가면 흰옷을 입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면사포를 쓰고 전부 다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는 그런 형식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호흡하신. 그래서 허복부 목사님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나무들이 막 바람 부는 소리가 자기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들리고 새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할 때 뭐라고, 옛날에는 나는 그냥 박수 치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다고.
이해가 안 되는데 꼭 찬양을 저렇게 해야 되나? 그냥 찬양을 그냥 정숙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성령이 임하니까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 박수가 저절로 쳐지고 목소리가 저절로 커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이 있어요.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도 다양성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에 잡힌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획일적인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재가 있는 예배, 생명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예배, 그런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